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우리 요한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목표가 있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TV나 영화에서 보면은 어떤 나라의 국왕이나, 전에 우리 한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다른 외국 정상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국빈 방문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것도 방문도 많이 chức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신경 써서 그 섬기고 대접하고 영접해주는 그런 방문이 있고, 그냥 비즈니스 방문처럼 우리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이렇게 이제 셔틀 외교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서로 하잖아요. 이렇게 국빈 방문과 셔틀 외교가 다르더라고요. 정상적으로 품위를 갖추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웅장하게 하잖아요. 우리 저기 광화문 그 청와대 거기 들어갈 때부터 쭉 우리 정통 옛날 왕궁을 지켰던 사람들의 그 복장을 하고, 그래서 아주 멋지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풍선 놔둬요, 떠다니라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영접을 참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집에 방문했던 누구를 만나러 가든 그냥 형식적으로 맞이하는 것과 진심을 다해서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도 느껴지고 분위기에서도 느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접하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한다. 나 그분을 믿습니다, 존중합니다. 정상 외교라는 게 생전 모르는 사람을 우리나라의 국빈으로 초청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미리 가서 서로 교류가 있고 뭔가 서로 필요한 것이 있고 이렇게 해야 잘 섬겨주고 해야 또 그쪽에서 감명 받아서 하고. 우리가 어느 옛날에는 이렇게 목회자를 또 신방을 가정별로 많이 다녔어요. 요즘은 이 큰 도시일수록 대신방 무슨 신방 이런 건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1년에 2번 봄 대신방 또 가을 신방 이렇게 2번은 기본으로 했었거든요. 대신방 하면 구역별로 탁 짜여져서 구역이 이제 큰 교회들은 수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구역별로 돼 있으면은 거의 대신방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성도님 수가 한 300명만 돼도요 2개월 3개월 걸려요. 왜냐면 하루에 막 10가정 이상을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못 가요. 신방에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번 전심 때 됐으면 예배 끝나고 또 대접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옛날에는 집에서들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보면은 어떤 집에 가보면 잔치상처럼 준비해요. 다 만들고 막 해가지고 쫙 해놔요. 그래서 야, 이거 준비하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대신방 갑니다 하면 가정의 축복을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는 못 오시니까 우리 목사님을 대행해서 보내셨다 해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축복해주고 그리고는 함께 식사도 나누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방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보통 한 가정에 가면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은 걸려요. 그러니까 점심 먹는 시간은 또 제외하고 나면은 또 오후 시간에 한 두세 가정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 300명만 되더라도 두 달이 뭐예요? 한 3개월, 4개월 가. 그거 다 끝나고 좀 있으면은 가을 대신방 해가지고 겨울까지 이제 그 정도로 하여튼 한 거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어떤 가정들은 정말 진실하게 대해요. 진실하게. 전에 우리 그 선생님들이 가정방문 오잖아요. 이번에는 어느 동네 간다, 그쪽 동네 몇 개 간다 하면 선생님들 오래 안 계셔요. 그냥 와서 부모님 만나고 아이에 대해서 또 그 가정에 가서 환경도 좀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는 아이가 참 착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모님들께서 이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한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자기 집을 방문한다는 그것 때문에 어떤 애들은 막 부끄러워해요. 특별히 여자애들은 부끄러워가지고 막 그냥, 그래도 이제 부모님 뵙고. 왜냐면은 선생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냥 잘 해놓고 깨끗하게 청소도 해놓고 모시는데, 시골에서는 일하잖아요. 들에 가서 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내일 우리 가정 방문 와요 그러면은 부모님들 그래? 그러고 그때는 막 청소도 해놓고 이렇게 있지만은 시골집이라 청소 안 되는 거 변화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잠깐 와가지고 이 음료라도 드시고 가면은 드릴 게 없잖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달걀을 12개가 한 줄이라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지푸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달걀 12개 있는 걸 쫙 해가지고 그걸 선생님이 드리기도 하고, 어떤 집에서는 닭을 한 마리 드리기도 하고. 그럼 선생님 아이고 괜찮다고 해도 아니요 이거 제 성이니까 이렇게 누추한 집까지 와서 감사하다고 자기 자녀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러니까는 부모님은 못 배웠어도 내 아들 딸만큼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부모님 참 우리 그래서 한국의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참 대단합니다. 서울만 대단한 게 아니라 시골 저 시골까지도, 내가 태어난 저 아일랜드까지도 부모님은 비록 눈 뜨면 들에 나가서 흙과 함께 시작하고 저녁에 돌아오면은 흙을 몸에서 떨치고 씻고 그리고 하루가 끝나지만은 선생님이 온다면은 그냥 신경 써서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 배우게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것이 이런 열정과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교육열이 일어나고, 오늘날 우리가 기름이 납니까? 뭐 금은 보화가 많아서 세계 수출하고 삽니까? 다 수입하고 살고 하지만은 세계 그래도 15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선진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 헌신적인 수고, 정말 그런 교육열이 있기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보다 미래를 더 생각하고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인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켓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직원이 여러분을 영접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직원은 여러분이 필요한 걸 팔아주고 계산해 주는 분이지, 아이고 우리 여기 편의점에 방문해 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고 막 맞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접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일생에 있어서 한 번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시대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을 믿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생에 잊지 못하는 영접의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권세일까요? 첫째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독생자예요. 그런데 그 독생자 자녀의 권세를, 독생자에게 주셨던 자녀의 권세를 나와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보면 그 권세가 대간적으로 얼마나 위대하냐. 이것은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보지를 못했잖아요. 아직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리 살아보신 분을 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샘플로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사망의 세력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한, 사망을 깨뜨리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신 예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우리 육신이 잠든 후에 다시 하나님의 독생자들이 저 공중에 재림하실 때 먼저 공중에 오시죠. 그러면 이 땅에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죽었다, 이 표현은 육신이 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게 죽었다 표현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죽었다 이것보다는 잠잔다. 성경에서는 잠자는 자. 잠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잖아요. 죽은 사람은 깨워도 못 일어나요. 틀려요. 잠자는 사람은 아무리 깊이 잠들더라도 숨 쉬면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자는 숨 쉬지 않아요. 육신이 죽은 자는 숨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구별하기 좋잖아요.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를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모델로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보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은 육신에 국한을 시켜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의 연약 안에 살려고 해요. 근데 육신보다, 육신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정신세계예요. 정신보다도 더 강력한 게 영의 세계예요. 근데 그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육신이 그 깊은 영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건축에 있어서 이 기둥이라든지 뼈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튼튼하게 철근 콘크리트로 하지 않냐면 2층, 3층, 4층, 뭐 고층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층을 올릴 건가에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를 강력하게 써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밑에 지반도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그 건물이 버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을 버티려면 육체적으로는 보면 뼈가 튼튼해야 돼요. 뼈가 골다공증으로 생겨가지고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으면 절대 건강하게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중요한 것은 깊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뇌가 이 머리뼈의 밖에 나와 있다면 이 세상에 정상으로 살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넘어져서 머리 부딪히면 깨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 정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하니까 딱딱한 뼛속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뭐든지 중요한 것은 속에다 딱 감춰놓고, 그것은 살결과 여러 갈로 이제 이렇게 부딪혀도 충돌해서 바로 그 장기까지 영향을 강력하게 가지 않도록 중간 흡수력을 갖게끔 여러 모습으로 세워놓고, 또 뼈도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깊이 숨겨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본 사람이 아직 없잖아요. 에녹이라든지 이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죠.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그분이 다시 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 땅에 육신 입고 와서 말해주면 모두가 와 할 건데 가신 뒤로는 한 번도 안 왔거든요.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분들은 바람 또 하나님이 들어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승천하셨어요. 구름 타고 가는 걸 제자들도 보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천사들은 증명하기를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그분은 다시 오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고 있고 그 믿음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벌써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구원에 대한 것도 믿으셔야 돼요. 생명에 대한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세상을 초월한 거예요.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눈이 아무리 좋은들, 우리 한국이나 이 아시아 사람 쪽 대부분 2.0이라고 그러잖아요. 몽골 이쪽 사람들은 뭐 5.0이니 4.0이니 이렇게 하고, 어쨌든 그러나 좋은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세월이 흐르면 노쇠져요. 시력이 떨어져요. 저도 아침에 오피스에 와서 이렇게 성경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한글하고 영어하고 같이 있는 성경은 우리 이 NIV 같은 경우는 한글은 그래도 글씨가 좀 큰데 영어는 작아요. 그래서 그런 전에는 이거 보면은 다 같이 봤는데 요즘은 좀 집중해 보면은 영어가 글씨가 깨지게도 보이고 뭐 좀 흐리게도 보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돋보기 안경을 전에 미국에서 코스코에서 그 하나 사가지고 싸게 팔길래 사가지고 뭐 있어서 보니까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아, 그냥은 내가 이렇게 애증가는 다 볼 수 있지만은 성경 그 영어를 보려고 하니까는 글씨가 이렇게 깨지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안경을 딱 보니까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변합니다. 우리의 그 푸풀했던 젊음도, 싱싱했던 얼굴들도, 그 모습들도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점차적으로 완숙해지고 또 더 깊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신체적인 그런 나이로 비교해 보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고 약해지지 않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연세가 100세가 되셨던 80세가 되셨던 50세가 됐던 뭐 젊음이 됐던 간에 믿음은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더 커지는 거예요. 육체는 쇠약해지나 나이에 상관없이 믿음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질 수 있어요. 옛날엔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봉사하고 무거운 것도 들고 옮기고 했다 할지라도 연세가 많아지면 그거 들 수 있는 힘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빠르게 뛸 수 없지만은 믿음만큼은 쇠퇴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는 기적과 이적을 가져올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넘기고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많이 이루십니다. 베드로 앞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와 그 친구의 배까지 불러다가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과 이적, 초자연적인 일들, 신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은 여러 모습에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겸손하십니다. 그런 능력과 기적을 가지고 있고 큰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없이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끝없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좁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것이 많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좋아하고 사랑해.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당신 참 좋아. 굉장히 상대적인 게 많아요. 주고받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따지고 보면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안 해도 될 것을 손에 봐가면서 하는 사람, 그저 주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약에서는 거룩한 성부 하나님을 위대함을 나타냈지만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셔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이 세상의 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도 잘 지켜야 돼요. 오염시켜서 재앙적인, 요즘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대받는 거죠. 많은 더위도, 이상기후도, 많은 추위도.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컨트롤이 되고 조절이 됐지만은 오늘날은 사람들이 산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연을 너무나 많이 파손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자연의 재해를 결국은 사람들이 다시 대받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자연 또한 우리가 잘 가꾸고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을 자녀를 출산하죠. 그것은 혈통으로 태어난 거예요.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DNA가 엄마 아빠를 닮았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서양인이면 그렇게 태어나고요. 엄마 아빠가 동양인이면 동양 사람처럼 태어나고요. 유럽이면 유럽 다 달라요. 왜? DNA가 부모님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혈액형이 A형, B형, O형, AB형 등 이런 형이면 거기에 맞게끔 확률적으로 태어납니다. 유전적으로. 그 혈통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혈통으로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육정으로, 사람의 정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도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입양되는 사람과 같다 이거예요.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는 육신적으로 태어났고 육신의 부모를 가지고 있고 육신의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은 우리의 영이 이제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입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입양됐기 때문에
영적, 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적으로 나지도 않았고 내가 길르지도 않았지만은 입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한국 법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미국 법에는 친자녀와 같이 똑같이 모든 것을 대우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입양을 하면 그 대법원에 가서 그 입양 담당하는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해야 돼요. 부부가 딱 서고 입양하는 이 데리고 가서 딱 서가지고 선서합니다. 거기서 이제 읽죠. 선서한 것처럼. 거기에 이제 들어간 게 한 가족이 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서를 만들어 주죠. 그 입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됐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원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분의 보혈의 피의 흘림을 통해 우리 죄가 사함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지금도 육적인 것을 주장해요. 혈통적인 것. 우리가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민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선택받는 민족이라고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구약에는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12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코리아 사람, 아메리카 사람, 제머니, 재팬이, 차이나 어느 누구든지 영접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유대인에게만 준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orn Korea, Made in America, Made in 유럽, 어디도 있겠죠. 태어나기는 한국에 태어났고 태어나기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있지만 살고 있는 데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시아에서 태어나고 육에 속해서 태어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Made in Kingdom of God.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준 줄 아세요? Kingdom of God Citizen.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줬어요. 시민권을 주니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시민권이 없으면 못 가요. 그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Jesus Christ. 예수님 뿐이에요. All one way. two way가 아니에요. one way. Just one way. only 이 길만이 천국 가는 시민권을 얻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또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강력하게 얘기해요. 12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어린 제자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영접해야 돼요. 주님을 멋지게 영접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위대해서 존경한 거 아니에요. 주의동들이 흠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흠이 있고 다 실수할 수 있고 다치면은 아프고 굶으면은 굶고 육신을 입고 있기에 다 똑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진리를 가르치고 아끼기 때문에 귀중한 거죠. 한 번에는 당나귀가 아기 당나귀 아무나 타지 않았던 그 당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6월절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들어간데 사람들이 이 팜추리 나무 있죠? 이렇게 생긴 거 그것을 끊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큰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땅에다가 쫙 깔아놓고 그 낙타를 타고 성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그리 오시게 하는 거예요. 낙타가 그 사람들이 막 깔아놓은 카페 또 겉옷 막 깔아놓은 데를 밟고 예수님을 태우고 막 쫙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길 양쪽에 서가지고 팜추리 나무 월계수 나무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 하니까 당나귀가 예수님 태우고 가다가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 왜냐하면 무슨 짐승에게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더 가니까 사람들이 막 카펫도 깔아주고 옷도 깔아주고 하면서 막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나귀가 위대해서 그래요? 아니죠. 거기에 타 있는 예수님이 위대하기에 사람들이 한 거예요. 우리가 위대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먹는 것 같고 환경은 같고 모든 것이 같다 할지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갖고 있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당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믿음을 갖고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믿음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그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천국의 시민권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매일처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비전, 꿈속에 천국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고 이 땅의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